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예배 각처에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면이 보이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처에 계신 분들 평안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1차, 2차 뭐 이렇게 치르면 분명히 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고 입주해야만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빛바랜 골동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가 버립니다. 오래된 좋은 가구도 버려요.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 알아요.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 가격을 모르면 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1원짜리 동전이요. 그저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하나에 70만 원에 팔린다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치를 모르니까 다 버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마치 골동품처럼 생각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약속은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재림에 주님이 오시면 진정 이 땅의 부귀, 영화, 슬픔, 고통, 자랑하던 것,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이 땅의 것은 물거품이요, 소꿉장난이요, 모조품 인생이요, 연습용 인생입니다. 본격적인 인생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고 이제 곧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알파 포인트,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알파 포인트가 있어 지나갑니다.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종착점 주님의 재림,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성경의 456회, 신구약을 합쳐서 1518번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그곳에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초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스럽고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시에는 구유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면류관 쓰시고 심판의 왕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미리 죽어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무질서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이 시대의 역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치 침몰하는 큰 배와 같이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가 어렵다고 하더니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전염병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2천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흑사병이 또 돌고 있다 그래요. 이 문제들을 도대체 누가 해결할 것이냐?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통, 무질서, 흑암의 역사는 싹 끝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그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 징조가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초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고양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맘클럽, 맘카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고발을 했더니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맘카페에서 나온 글이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불에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요즘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자동차에 올라탈 수도 없어요.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스크가 이게 우리 출입 증명서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고발하게 될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출입하게 될지도 몰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숨막히는 세상, 감시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천국,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처녀가 이제 신부집에 신랑이 와서 그 당시 고대 유대에서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밤에 잔치를 하고 또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누리는데 이 신부의 친구들 10처녀가 같이 왔는데 5처녀는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신랑이 그 집에 좀 늦게 왔습니다. 밤에 늦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전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왔다 이 소리를 듣고 야 신랑 맞으러 가자 하는데 이 등불을 켜들고 가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너희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면 너희도 마지막에는 다 꺼질 것이고 우리도 등불이 꺼질 것이니 빌려줄 수 없다. 빨리 가서 그럼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5처녀가 이제서야 기름을 준비한다고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왔고 5처녀는 들어갔고 잔치집의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대답하기를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면 1절 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그랬어요. 이 잔치집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까? 흥분된 즐거움을 가지고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흥분된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땅치 않다고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저 너머에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도 저 하늘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는 밤모섬에 그렇게 유배가 되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소망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때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는 이 처녀들처럼 친구의 잔치자리에 와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셔서 재림, 신앙 재림의 소망으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려라. 천국의 기쁨을 누려라. 당장 질병이 있어요.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을 망각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방심해도 안 되고요, 나태해져도 안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동화되면 안 돼요. 현실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세상에 빠져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쁘게, 활기차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한 학생이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엄마, 그랬겠죠. 엄마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기특하잖아요. 아이가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말고. 이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갔다 오시고요, 금년에는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다른 나라 여행 갈 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더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천국을 준비하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왜 흥분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여행 간다, 소풍 간다, 예? 어디 간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런데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곧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할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요. 행복해야 되고요.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 상상도 못할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함께 잔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사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유사신앙입니다. 사이비 신앙이란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사신앙을 고발합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등을 가지고 왔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님 재림을 신앙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주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 그곳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 신랑을 만나지 못했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졸고 있었어요. 졸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행사에 참석합니다. 같이 봉사합니다. 합니다. 다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합격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 하니까 기름이 없네.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다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내 신앙은 누가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신앙 별도입니다. 자녀가 신앙이 좋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이 신랑이 아버지라 그러면 나한테 장인이 되시나 보다. 그래서 장인어른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그럼 외할아버지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직분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그제서야 사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으러 갔다. 그런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허겁지겁 신자예요.
헐레벌떡 신자입니다. 이들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는데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게 기회는 주어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거니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때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아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느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재림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신앙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신앙인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기름 준비했던 그 처녀들. 4절 말씀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그릇은 중생 거듭난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포로된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요. 죄악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노임을 받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우리 주님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즐거움의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다는 말은 성령과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생 체험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천국을, 잔치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체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활,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내 가족, 내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이지만 재물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고백 못하는 사람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제 영생을 얻습니까? 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네 주인을 재물로 주인을 삼았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때 이 젊은이가 고민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내가 영생을 포기할지언정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찬시 자리에 들어가요.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쾌락에만 빠져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좋은 날에 쾌락에 빠지자 동성애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유황불 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어떻게?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어떻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고가 났어요.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둘 곳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자밥솥, 여러분 보석, 여러분 그 아파트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은 쓰레기입니다. 천국의 것과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뭐라고요? 쓰레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준비하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지금 모두가 깨어나서 기름 준비하러 가야 돼요. 기름 준비 못한 가족들에게 기름 준비시켜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오 주님, 주님을 믿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기름 준비하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점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해결점은 예수님의 재림,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절반도 안 되네요.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니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말해야 됩니다. 듣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예? 식당에 가봐요. 다 만나서 밥들 먹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급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해결하십니다. 주님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땅의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점점 더 고통의 밤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준비하듯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 앞에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느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를 참소하던 사람들 처자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온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라. 선교의 문이 열리고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저 문고리를 주님이 돌리고 계신다. 가까이 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림의 신앙으로 언제나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힘써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